여러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했듯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암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팽대부암, 3기, 간암 5년마다 주기로 암이 찾아와서 손님처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번에 암은 좀 센 놈이 와가지고 척추 L2가 이렇게 부서져갖고 통증이 많고 또 그 암이 신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신장에서 지금 튜브를 빼서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그 회복하도록 지금 이렇게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받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침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있을 때 집사람이 또 여성 그 질환을 앓게 되면서 암일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을 받아가지고 둘 다 암에 공포에 있다가 우리 밀라프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집사람 또 여성 수술을 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음식 맛있는 반찬 보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2달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아니지만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방사선 치료는 처음 받아봐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서 또 목사님도 설교 또 부탁하시길래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프교회를 통해서 휴스턴 지역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은 남쪽 멕시코와 붙어있는 메갈렌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분들이 한 90%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국경 지역에 있어서 좀 위험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갈렌 지역, 그 옆에 미시언이라는 지역에 통틀어서 한인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교회가 6개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갈라지고 해가지고 6개 교회가 지금 있는데 다들 교회가 건강하게 그 모교회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나왔던 그 자매 교회들이 다 또 상처를 입고 나오신 분들이 서로 교회를 또 시작하고 해서 6개 교회가 됐는데요. 지금은 각 교회마다 20명, 아니면 30명 그 안쪽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다 계시고 다 장로교회인데 저희 교회만 침례교회로 해서 같이 목회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가장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하게 세워져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의 날 함께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아버지 또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우리 지구상에 딱 2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시작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이 땅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아담에서 출발한 가정의 역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해 온 겁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각 가정을 살리셔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집안의 믿음의 가장을 세우는데 바로 아버지가 바로 그 가정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또 모든 가족의 윤리, 또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아버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를 보니까 참 남성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든든히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전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도전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귀한 가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제가 옛날에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자기는 날마다 전쟁터에 나간다. 직장을 나가는 그 모든 생활들이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벌어야 가정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윗사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랫사람의 그 반항하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하면서 일하는 그 아버지의 일하는 그 현장, 이 현장을 비유하면서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전쟁터로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버지들은 날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쉬고 싶지만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또 물질을 벌어야 가정을 살기 때문에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어머니가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자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아버지들의 그런 수고가 굉장히 귀합니다. 아버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아버지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영혼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싹을 내서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비신자 가정, 불신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살필 때에도,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 나올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분명히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번째 암을 딱 선고받는데 암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가지고 그 암닥터가 갑자기 당신 치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났고, 또 난 미국에서 그런 말 쓸 줄 몰랐는데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왜 믿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특별히 목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수고하는 리더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 모든 게 잘 형통하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복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은 아무 근심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잘 자라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악마에게 오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죄성에서 오든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허락했다는 얘기는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질병에 걸렸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암이 찾아오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근심 속에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고난은 마치 시험과 같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면, 시험을 지나가면 여러분 학생들이 다음 학기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엘리먼트 학생들이 스타 테스트를 봐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이 SAT를 봐야 그러면 컬리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시험을 지나가야만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험은, 우리의 고난은 시험이에요. 시험을 두려워해서 시험을 피하는 사람은 학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왜 오는가? 왜 나한테만 시험이 오는가? Why me? 왜 나한테만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Why not? 왜 나한테는 시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누구한테나 다 시험이 오는 겁니다. 다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시험으로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A 플러스 받고 A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 고난도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된 시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오늘 바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심지어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보니까 마치 만담을 하듯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내가 얼마나 고난받는지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도 그렇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맞고 심지어 죽을 뻔도 했다. 사람들에게 40번에서 하나할 때 매를 맞았고 채찍을 맞은 것도 3번이요 돌을 맞은 것도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도 3번이요 밤새 꼬박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수고와 구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떨고 헐벗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눌렀다.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심적인 이런 어려움까지도 바울에게 다 고난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나에게 고난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때때로 오해합니다. 에이, 너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평소에 말씀 좀 읽고 기도 좀 열심히 해. 착한 마음 좀 가져. 좋은 일 좀 해. 그러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지. 땡!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잘하고 열심히 해도 고난은 온다 안 온다? 고난은 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위해 지나가는 길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난을 자랑하는가? 내가 더 높은 신앙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암을 3번이나 맞는 저는 어떨까요? 정말 상당히 그보다 높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치료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또 하나님의 일찍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고난은 나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이거를 지나가고 이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더 큰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세 번이나 받게 하시고, 때로는 사업도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절친 같은 친구 같은 그런 가족 같은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아니라 상주심을 위한 시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고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 고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힘들지만, 내가 이건 수고스럽지만, 하기 싫지만 이거 감당하면 우리 가족 생활할 수 있지. 내가 이거 이겨내면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미래 내가 도울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지친 몸, 또 보고 싶지 않은 상사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어도 여러분 일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대들고 때로는 막 싸움을 걸어봐도 때가 되면 밥 차려주고 때가 되면 옷도 빨아주고 여러분 그런 수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밉지만 때로 서운하지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존재하고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나마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신앙으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그 신앙의 가정이 하나 둘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뉴라이프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 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먼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정의가 뭔지 배워야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 이해하는 법, 참는 법, 온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공부를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론 잘 되고 성공하고 복되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정에 다 들어와서 쉼을 얻고 편안함을 얻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복잡한 신경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차가 좋고 아무리 편의설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조금만 게임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달려다가 잔소리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가정에 오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죠. 가정은 스윗홈이 되어야 됩니다. 쉬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지?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걸 어디서 배웠지?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여러분 돌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합되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그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겨내는 그 가정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모든 것에 프리미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제일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선에 제일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참아내는 법,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원리들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같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과 인성이 바뀔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쳤을 때 밀어주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정의를 위한 고난은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포기해서 안 됩니다. 베드로는 3장 14절에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0년대, 80년대 유신 정권이 생기면서 또 독재, 군부 독재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벽돌을 들고 취력차를 받아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길거리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그 눈이 매워서 그랬던 시절을 다 겪으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 젊은 민주투사들이 세운 정부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민주화한 그랬던 청년들이 성장해서 정부를 맡았다고 해서 그 정부가 완전합니까?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정부도 어떤 사회기관도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정부나 모든 사회기관보다 더 높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상식 이하야. 아니, 세상도 안전한데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정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민주투사가 되어서 싸우고 이루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의 속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었습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자유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는데 함께 본 제자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는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민주 국가를 세우고 민주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정의, 그 참된 고귀한 선,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질보다 그만큼 나쁜 것은 남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미 도둑질입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살인과 똑같습니다. 사회법은 사람을 죽이고 훔쳐야만 처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만 예수님의 선은, 예수님의 정의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마음의 죄 마음만 품어도 바로 그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은 정의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법을 세워도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법을 피해가면서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법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 때문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말씀에서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선이 아니면 여러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연 그런 선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정의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선을 따라가지만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되고요, 거짓 선지자가 돼서 교회를 유혹을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게 다른 복음으로, 다른 말씀으로, 다른 교사를 세워서 교회를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격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린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기로 또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은 그냥 맞아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맞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의 암세포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백혈구, 적혈구를 잘못 변이가 되어서 나쁜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몸 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안적의 존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몸속에 있지만, 몸에 붙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의적입니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같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같은 기도 가운데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한 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재밌어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한 몸 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한 몸 되기로 우리가 훈련하고 이끌면 여러분이 좀 무심해도, 좀 공부 가르칠 것이 부족해도, 좀 학원을 못 보내고 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면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더 성공한 세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 한 몸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한 몸 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남편, 아내가
교회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한몸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몸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초청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고, 또 목사님, 직분자들끼리 갈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라고,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밀라필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역경 가운데 이겨나서 이제는 사랑과 화목하는 교회로 섰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자랑할 만큼 세워졌다면 이제는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고난을 이겨냈다면 여러분들은 든든히 세워졌는데, 이제는 영혼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할 때 우리 교회 와라, 그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 되자, 복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자. 우리 교회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 주시는 말씀과 그 피와 살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인생에 맡기는 거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억지로, 지금 아빠 엄마가 지금 막 힘이 있고 자녀들이 어리니까 지금은 억지로 질질 끌고 끌려오지만, 자녀들이 대학 가고 나중에 취업해서 떠나 있을 때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스스로 교회를 가고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하고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지. 좋은 가정을 경험하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경험하게 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가정을 꾸려라. 좋은 교회 나가라. 말은 하는데 뭐가 좋은 교회인지, 뭐가 좋은 가정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밀라이프 교회가 휴스턴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야. 휴스턴에 오는 모든 유학생들이, 또 직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가 누구야? 물어보기만 하면 어디에 있는 밀라이프 교회, 김아무개 목사님, 이러면서 교회에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밀라이프 교회가 휴스턴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 오늘 말씀드리니까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정의가 있고, 그 모습을 먼저 아버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된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엄마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하게 욕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나도 저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엄마가 돼야지. 예수님 같은 우리 아빠, 예수님 같은 우리 엄마, 예수님 같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누려야 초청하고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 일꾼 되기를 원한다.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한 몸 되는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만들어가는 것,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25도 보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이때 맡기셨다 그 얘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리, 청지기입니다. 오이코노머스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자기의 직장, 자기의 일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되고 예수님 이루는 한 몸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나의 사명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암을 걸리고 암에 판정받았을 때 마음이 슬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가? 제가 우리 지역 매화를 생각하면서 그 한 교회에서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가 6개나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직분자가 되어 한 번씩은 다 됐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비신자가 없을 정도로 다 한 번씩은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미국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예배 참석한다고 하는데 설교는 뭐 3개 늦게 3개 4개 듣는다고 하는데 정작 교회에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걸 내가 차지할 거야, 너가 가질 거야. 교회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득권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갈라집니다. 그런 쓰라린 신앙의 역사가 45년 동안 우리 메갈렌 지역에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메갈렌 지역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7년이니까 이제 목회 한 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나온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한 몸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이 한 몸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속에 우리 메갈렌 지역이 좀 변화되어서 45년의 그런 쓰라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예수님 몸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갈렌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바뀌면 좋겠다. 홀리 시티가 되면 좋겠다. 성시와 운동, 우리 메갈렌 지역이 이제 분열한 도시가 아니라 서로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메갈렌이 텍사스 남쪽 끝, 미국 남쪽 끝, 변두리 변방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 또 큰 도시에서 LA 쪽, 또 동부 뉴욕 쪽 이런 쪽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우리 메갈렌에 찾아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메갈렌 그러면 거룩한 도시, 회복하는 도시, 영혼을 살리는 도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도시, 메갈렌 희망의 도시, 비즈니스 잘할 수 있고 또 학생들, 다음 세대, 또 안전,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홉시티, 희망의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 교회가 모였습니다.
만나고 제가 섬깁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이뤄보자. 우리가 그동안 구전했지만 우리만이라도 한번 모여서 교회가 합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연합해서 예수님을 이루어보자.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다 너무 갈라지고 분열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목사 셋이 모여서 메갈레니시에 주최하는 행사를 섬기고 세 교회가 모였지만 그 두 교회는 또 찬양 집회를 모여서 설교와 함께 찬양 집회를 열고 서로 우리 메갈렌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올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면서 다시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암이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사명이 있었는데 이거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보였는데 암에 걸리니까 좌절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가야 될 시험이었구나. 거기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먼지 같은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아파서 잘 못 걷고 또 뭘 차고 있고 불편하지만 주님, 메갈렌이 맡은 이 지역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생명 나는 그 순간까지 또 옮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최선 그 이상의 헌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기도하니까 오히려 허리는 아프고 몰피를 맞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도전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들게 된 동기는 우리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함께 결단하고 같이 해보자. 근데 이 목사님이 금요일에 함께 그런 마음을 갖고 작정을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심장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사모님 급하게 그 병원에 가서 살아났습니다. 아니 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영혼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이 두 목사가 이런 질병의 어려운 증을 경험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이거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그렇지, 영적 전쟁이다. 이겨나가자. 이길 수 있겠다. 평을 하겠다. 사람들의 의지는 못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루어보자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웃을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어려움, 고난을 하나의 시험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평안과 온유와 인내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한 계단입니다. 이거 믿고 이뤘으면 예수님 더 깊게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성숙한 그 경지까지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가장 높은 선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그 교회가 되어서 휴스턴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되살리는,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을 다시 초청하여 예수 닮아가는 영혼을 세우는 그런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